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전에 편지로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바울에게 질문하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모든 남자나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칫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결혼을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창세기의 관점과 달리 범죄 예방 차원에서 결혼을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한 부부도 성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자유롭게 내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잠자리를 거부하며 따로 자지 말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꼭 기도해야 할 때는 잠시 부부가 합의한 후에 일시적으로 분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곧 다시 합방하여 절제력이 약화된 틈으로 사탄이 성적으로 유혹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처럼 독신으로 살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젊은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창조의 자연스러운 원리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바울은 독신이나 결혼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므로 결혼을 강권하지는 않습니다. 8절에서 호라비로 보이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에게 바울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 성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여 순리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혹시 별거한 상황에 있다면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합하라고 권고합니다. 불신자였던 부부 중 한 명이 결혼 생활 중에 예수를 믿어 종교가 달라졌더라도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바울이 불신 결혼을 찬성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만일 신앙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을 하라고 합니다. 아내나 남편보다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가능하면 이혼은 하지 말라는 이유는 언젠가 하나님이 불신 배우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배우자의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각자 하나님이 자신들을 두신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여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불만족스럽거나 개선되어야 할 환경과 조건을 바꾸라고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바울은 각종 제도 개선이 아닌 사람의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구원받았다면 할례 흔적을 없애면서 이방인처럼 되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 자기의 신분을 포기하고 이방인처럼 보이기 위해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리스도인에게 아무 의미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노예 제도를 옹호했거나 노예로 사는 것이 자유인으로 사는 것만큼 좋다고 말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려는 것은 노예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힘들고 불편하며 제약이 많을지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두신 뜻에 순응하여 주님과 주인에게 신실하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유롭게 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노예라도 죄의 속박에서 풀려난 주님 안에 있는 자유인이요. 그리스도인 자유인들은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중 정체성을 가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로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결혼 문제로 되돌아와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자신의 신실성을 근거로 처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임박한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임박했다는 말은 이미 시작된 환난이 임하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을 한 남자가 아내에게서 자유하게 되었으면 굳이 다시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결혼했다면 환란이 닥친다고 헤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임박한 환란의 때라도 결혼을 꼭 해야겠다면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집장가 가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이 율법이나 주님의 계시와 같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끼는 형제 자매들이 결혼하고 나면 자녀 때문에 혹은 가족 때문에 육체의 고난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한 말이라는 것이죠. 한편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곧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연연해하며 염려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이 세상의 염려들에 파묻힐 가능성이 있다면 굳이 매이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칫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나뉘게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있는 책임에서마저 벗어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주 안에서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결혼의 문제를 시작으로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맞들입니다. 각자가 처한 자리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순종하는 경건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